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늘 금요일마다 거기 앉아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느낌이 듭니다. 집회가 있었고 선교가 있었고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반갑고요. 더욱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더욱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으로 또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우리를 세워줍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지만 우리 안에 서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입술로 서로를 축복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축복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 원리를 우리는 믿고 더 많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로 축복합니다. 갑절로 축복합니다. 열렬히 축복, 가열차게 축복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은 좀 대화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대화하는 거 잘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와 대화할 때 여러분의 대화는 항상 화기애애합니까? 오해는 없으십니까?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대화를 참 잘하고 싶죠, 그죠? 우리가 서로 대화를 잘하고 싶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죠. 근데 그게 그런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대화라는 것을 늘 하고 살고 있어요. 누군가와 늘 대화하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뭐 또 어디에서든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해요. 그죠? 이 관계 형성에 가장 필요한 수단이 대화죠. 내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 뭐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직장 동료, 그 사람하고 내가 친밀해 라고 할 때 그 말은 곧 어떤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해, 대화가 잘 돼, 뭐 이런 뜻이잖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간다, 점점점 관계가 안 좋아진다 라고 하는 말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통하면 가까워질 수가 없죠.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대화를 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에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에 또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대화하는 법을 잘 익히는 것에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접하게 되든 늘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대화가 잘 되기를 원하죠. 이 사람하고 누군가와 대화가 잘 되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뭔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말을 좀 잘 알아듣네. 나랑 말이 좀 통한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대화가 잘 통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잘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좀 오늘 좀 여러분 자신을 좀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대화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세요? 대화를 잘하는 그러한 법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대화하는 법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을 우리가 볼 것인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와 다윗이 대화를 할 때 어떤 태도로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좀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요. 좀 우리가 몇 단락으로 나눠서 읽을 건데 먼저는 25장 2절부터 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방송실 뭐 하십니까? 제가 여기다 문을 낼 거예요. 또 방송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자꾸 이 방송 시스템에 문제가 자꾸 생겨서 손발을 딱딱 못 맞출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준비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세번역입니다. 우리 지금 묵상집이 세번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자, 찾으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아멘. 자,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죠.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도 배우고 구원의 길도 배우고 영적인 삶의 어떤 원리들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져야 할 어떤 지혜와 그리고 예의와 심지어 말하는 어투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서는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발은요 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성격이 어떠냐면 고집이 세고 포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운 지혜로운 그러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근데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마침 양털을 깎는 그런 시기였는데 나발의 목장에서는 양털을 깎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이 양털 깎는 날이라는 게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양털을 깎는 날은 기쁨과 축하의 날의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양털은 주로 봄에서 여름, 초여름에 깎는데 이때가 양의 털이 충분히 자라 있고 또 날씨가 더운 계절이 오기 때문에 이 양의 털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털은요 곧 돈이었어요. 근데 3,000마리의 양을 가진 나발이 이 양털을 깎으면 얼마나 부자이겠어요. 양털을 깎는 이 날은요 한 해의 결산일처럼 여겨졌고 그날은 주인이 일꾼들에게 보너스를 주기도 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돕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겠죠. 3,000마리의 양의 털을 깎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고 또 그들이 먹을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겠어요. 엄청난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날 자기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음식을 좀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전하는 이 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대화법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 25장 5절부터 보면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줘서 24절부터 보면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라고 하고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만수무강을 빕니다. 이제 나발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르신,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일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에게 너그럽게 보시고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해서 먹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나발에게 전하는 이 대화법, 이 말들, 이 대화법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혹은 대화를 할 때 매우 지혜롭고 그리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의 화법을 보면 먼저 상대방에게 다짜고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려는 본론의 말, 그런 말을 먼저 막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을 때, 특히 그 상대방이 나와 가까운 가족일 때 앞도 뒤도 없이 내가 하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냅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본론의 말을 냅다 해버리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굉장히 겸손한 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윗이 대화하는 이 팁을 3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팁이 뭐냐면 오늘 이 대화법에 대해 3사람의 대화법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특별히 또 다윗의 대화법에서 3가지 팁을 좀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 다윗의 대화법의 첫 번째 팁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총알 쏘듯이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방법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론부터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팁은 본론부터 말하지 않는다. 먼저 상대방의 건강과 만수무강을 다윗이 빌어줘요. 그리고 상대방의 집안이 평안하기를 빌어줍니다. 하는 일이 번창하기를 또 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 다윗의 이 화법을 보면 다윗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안부를 넘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이런 화법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먼저 이러한 안부와 관심을 가져준다라면 듣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얼굴에서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겠죠.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될 거예요. 이 사람 참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대화의 시작을 상대방의 마음에 긴장감을 풀고 또 낯설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려운 사람과 대화할 때 그런 낯설음과 어색함이 들지 않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일 대화를 하기 전에 긴장감과 불안감을 먼저 준다라면 그 대화의 끝은 그리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축복을 해주고 그 사람의 건강과 집안과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복을 빌어주면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요, 사실을 근거하는 좋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상대방의 목동들과 자신의 부하들의 이 좋은 관계 안에, 그들이 좋은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물론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 7절 8절 보면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 뒤에 가보면요, 이 종 중에 한 사람이 여주인에게,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보면 다윗 그 부대가 거기 같이 갈멜에 같이 있음으로, 들판에 있음으로 인해 나발의 이 목동과 양들이 울타리를 이렇게 쳐줌으로써 안전하게 양들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있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되는데요,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나발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내가 막 말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 사람은 아직 내용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급한 마음에 막 그걸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충분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대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대화법을 보면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내가 이렇게 추론하거나 추측한 게 아니고 사실 자료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하는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굉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때 그것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이게 진짜 그렇구나, 이게 진짜 맞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어떤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대화법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말하기 전에 어떤 좋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좋은 점들을 잘 설명을 해주는 거, 이게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신뢰와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충분히 갖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본론의 말을 하기 전에 충분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일꾼들에게 물어서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팁은요, 다윗은요, 이제 세 번째, 그제서야 자기가 하고 싶은 본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린애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가 있고 겸손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다윗은요, 매우 정중하고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의 관계 형성의 밑바탕에는요, 인성의 기본이 되는 겸손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서 불쾌한 마음이 들지 않게 조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막 높이고 상대방을 막 낮추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좋지 않은 대화법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 요구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 마음의 태도는 겸손하고 정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나보다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 무례하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는 이런 태도, 이러한 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죠. 대화할 때 여러분이 어떤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서 나는 좀 부족한가, 나는 이 부분을 다르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관계는요, 그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말로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아부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이 마음과 진실한 태도에서 나오는 말, 이게 관계를 세우는 그런 것입니다. 좋은 대화를 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대화법의 순서대로만 해도 훨씬 나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대화법의 핵심은요,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잘잘못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무시해도 돼, 이게 아닌 거죠. 이 사람이 뭘 잘했든 못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태도로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이런 대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화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요소들을 기본 바탕에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냅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 후자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가정에서 냅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어떤 호칭과 이런 거 안 해도 별로 그렇게 존중이나 존경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보입니다. 다윗이 대화법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대화법을 가르쳐주시고 있구나. 저는 이걸 발견했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나발입니다. 자, 이제 이 나발의 대화법은 어떤 걸까요? 우리 말씀을 좀 10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나발이 정중하게 이야기를 전한 다윗에게 준 화답입니다. 너무 다윗과 대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박에 알 수가 있죠. 나발은요, 지금 나발의 하는 말을 보세요.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은 말이야, 종들이 모두 자기 주인을 떠나서 도망쳐가지고 말이야, 세상에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괘씸한 종들 같으니라고 막 이러면서, 그죠?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막 이런 말투. 그런 어떤 굉장히 모욕적이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투로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왜 빵을 주냐, 왜 물을 주냐, 왜 내가 고기를 왜 주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깝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나발의 대화법을 보면은요, 나발은 지금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고 조롱하고 있어요. 사실은 신분적으로 보면 나발이 지금 다윗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한 장군이에요.
거기에 왕의 사위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다윗에게 자기가 좀 가진 게 많다고 함부로 깔보고 업신여기면서 다윗에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의 이 대화 방법은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 교만하고 굉장히 무례한 이러한 태도에서 나오는 아주 악한 대화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오고 그 사람의 생각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곧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말을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나발의 말을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부자이고 자기 가진 것이 많다고 자기보다 가진 게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무시하는, 깔보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참 교만하고 또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천박한 태도입니다. 나발은 이러한 대화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대화를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요,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주 지혜로운 말과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하는 대화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나발은요 어리석고 미련한 말로 무례하게 짝이 없는 이 교만을 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게 하는 이런 대화법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요 친절을 베푼 다윗에게 욕으로 대갚음을 한 거예요. 결국 나발의 말을 전해 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은 어떻게 해요? 칼을 차고 나발을 처단하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투는요 자신에게 화를 부르는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화법은 버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발의 대화법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나는 나발같이 말하지는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나발 정도는 아니야. 애써 나를 이렇게 좀 가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발과 똑같이는 아니어도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다라면 버려야 돼요. 내가 그래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장로고 그래 나는 그래도 말은 그렇게 안 해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속으로는 그래, 속으로 사람을 이렇게 깔본다거나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사람, 막 그런 사람 내가 속으로 좀 깔봐, 내가 속으로 좀 무시해.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이게 태도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태도로 나와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 그런 게 있다라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대화만 나이스하게 그런 표현 안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태도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로 존중하십니다. 아주 유니크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시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바라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태도는요 그런 하나님을 닮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빈부귀천을 떠나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발과 같은 이러한 태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좋게, 그 사람을 좀 위하는 마음,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의 끝을 우리가 압니다. 사실은 다윗이 부하들과 칼을 차고 올라가서 다 그 집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막아졌는데요. 이 나발과 같은 대화는요 상대방의 감정을 부추기고 상하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해서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내 말이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화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 나발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요, 이 나발의 집에 있는 한 일꾼입니다. 25장에 그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한 일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굉장히 지혜롭고 말과 행동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로 그 집안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참 이렇게 천박한 나발의 집안에 이런 지혜로운 일꾼이, 하인이 있었다는 게 놀랍죠. 근데 이 하인이 아마 그 여주인인 아비가일을 닮은 것 같아요. 아비가일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의 말을 좀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다윗의 부하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는요, 이제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그런 빠른 판단을 하고는요, 즉시 자기 안주인의 여주인에게,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이 것들을 말을 하고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일꾼이요, 지혜로운 일꾼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상황을 전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집안이, 나발의 집안이 피바다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민첩함과 이 지혜로움이 곧 일어날 뻔한 끔찍한 일을 막은 거예요. 이 일꾼의 대화법을 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 일꾼 먼저 현재 상황을 잘 파악했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빠르게 가서 주인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나발이 무시해버린 중요한 사건, 그 사건이 뭐예요? 다윗 부대가 베풀어준 선행, 이 선행의 내막을 사실 그대로 소상히 주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아비가일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대화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대화법은요, 말을 전할 때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을 잘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전할 때 사실을 잘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말을 전하려면요, 바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곡되고 치우친 마음이나 또 개인적인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있다든가, 또 너무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추가돼서 내 주관적인 의견이 전달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한 부분만 보고서 거기에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해석을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그런 때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그 내용이 또 뭐냐면 부정적인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내용을 전하게 될 때는 문제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내가 한 일부분만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거기에 내 주관적인 관점과 해석을 가지고 내 의견을 붙여서 전하게 됐을 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관계에 불신과 의심을 조성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종처럼 지혜롭게 치우침 없이 사실을 잘 알고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는데 거기에 내 의견, 어떤 한 일부 한 부분을 내가 뭐 들었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나의 해석을 막 붙여, 나의 추측을 또 막 붙여,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사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또 막 이렇게 붙여.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분의 대화법이, 말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대화법이 만약에 이러한 태도로 하게 되면은요, 이 말의 주인이 되는, 이 내용 안에 주인이 되는 이 사람과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다 불신의 관계가 돼버려요. 의심하는 관계, 신뢰가 깨져버리는 이런 관계가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만일 굉장히 신뢰를 요구하는 관계라고 하면, 이 신뢰가 깨지게 됐을 때 이 관계는 지속하기가 참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러한 대화, 이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됐을 때 말을 하는 이 대화법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는요, 이 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내가 좋은 대화법으로 말을 하게 됐을 때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돼요. 내가 하는 대화법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내가 다시 일으켜 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실족된 것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일,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발과 같이 이렇게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내 중심적인 말로다가 내 속에 교만한 태도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막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그 상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 정말 모든 삶이 중지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나 죽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매우 신약한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동물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피조물 중에 말하는 거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거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주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 또 교통할 수 있게 해주셨죠. 언어를 통해. 근데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말로 인해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로 인해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조금 안 좋다 해도요, 좀 부부는 한 편이 돼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편이 돼야 돼요. 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가 미워 죽겠는 남편의 흉을 봐. 자녀에게, 아들에게 아빠가 엄마 흉을 막 보고 비난을 해. 딸을 데리고 엄마가 아빠 비난을 막 해.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편이 됩니까? 그 가정에 좋은 가정으로 안정되게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바라는 건요, 엄마와 아빠 두 사람이 정말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기를 원해요. 그 속에서 안정감을 가져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때가 언제냐면 이런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있는데 예를 들어 아빠가 아이를 섭섭하게 뭐 한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자녀가 아빠에게 뭐라고 불평할 수 있겠죠. 아빠한테 막 쏘아 붙일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어떤 내용 안에서 아빠에게 핀잔을 준다거나 그럴 때 엄마가 그 아이와 합쳐져 가지고 아빠를 막 비난하고 핀잔을 준다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뭘 좋아하냐면 너 아빠한테 왜 그래? 아빠는 엄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는 엄마 거야. 너 아빠한테 왜 그래?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아빠는 엄마 거기 때문에. 또 엄마는 내 아빠 거야. 네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자기 편 안 들어서 섭섭한 게 아니고요. 엄마와 아빠의 그 끈끈한 하나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굉장히 사이가 좋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거기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그 가정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요, 아이들 보지 않는 데서 때때로 다툴 수도 있지만요, 아이들 앞에서는 같은 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대화법이에요. 가정 안에서 해야 할 대화법이에요. 말을 그렇게, 그게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뒷말을 한다든가 뒷담을 하고 어떤 누군가를 비난한다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죠. 있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부풀려서 말을 막 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일이에요. 사단은요, 어떻게 틈을 타냐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말을 통해서 틈을 탑니다. 말을 통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처럼,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약해지는 게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이게 공동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가정의 이 믿음과 신뢰가 흔들릴 때, 그때 불안함이 들 때, 이때 가정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가정의 틈을 탑니다. 그리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분리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들에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신 그 성품을 따라 하는 이 대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기본적인 에티켓과 뭐 이런 삶의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믿는 자는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동떨어져서 내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 언제나 우리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좀 이렇게 세워주고, 사람을 좀 존중해주고, 그런 말이 돼야 되겠죠. 물론 어떤 대화는 서로 좀 이렇게 긴장감이 도는 대화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늘 좋은 대화만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고, 때로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말이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서 그 상대방 존재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업신여기는 이런 태도는 가져서는 안 돼요. 아직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말이 좀 예민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 상대방 서로를 업신여기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화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배울 때요,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배워야죠. 그죠? 나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겠죠.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더 보게 돼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작은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참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 하나에도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이렇게 높이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 부하들을 당신들의 종들의 종이라고, 당신들의 종들의 종처럼 여겨달라고, 나를 당신의 아들 같은 나에게 내가 청하는 것들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죠. 다윗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나발에게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정중히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속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가치를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옷차림, 그 사람의 어떤 겉에 보이는 모습들, 어떤 학벌이나 집안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평가해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태도가 부지불식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아예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갖고 계시는 가치관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냥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시는 하나님, 한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그런 기본 자세 안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먼저 가지려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말로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 아비가일 집의 이 지혜로운 일꾼처럼 뭔가 중재 역할을 하고 그럴 때도 지혜롭게 말을 잘 전달하고 제대로 잘 전달해서 상황을 잘 피해갈 수 있게 만들고 좋은 일들이 풀어질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늘 아뢰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가르침,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늘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요.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몸에 배인 하늘의 가치관이 다윗에게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 한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아마 오늘 들은 이 말씀은 여러분 내일 저녁 때쯤 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을 통해서 내가 훌륭한 점들을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뻐하셨던 그 모습을 나도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자꾸만 찾아내야 돼요. 그걸 자꾸 찾아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께 이렇게 묻는 거, 그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뭘 어떻게 할 건지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그런데 묵상을 하고 주님께 물으면, 깨달으면서 주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 이런 마음으로 대해줘,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태도와 말이 바뀌어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고쳐지는 거죠. 여러분은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여러분 고치라고 하는 걸 고칩니다. 막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묵상을 안 해요. 주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자신이 고침을 받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묵상을 하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여쭈어요. 예를 들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뭔가를 조금 후에 해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내가 알아요. 내 마음을 알아요. 근데 말씀에 찔림을 받고 비춤을 받았을 때, 주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너 이렇게 다윗처럼 너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갖고 말해줘 라고 하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마음을 바꾸죠.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 말씀대로 하라고 한 대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는 순종이고 태도예요. 우리가 이걸 계속 삶에서 하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게 돼요.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높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말부터 막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게 똑똑한 게 아니구나. 내가 말을 잘한다고 똑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똑똑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게 필요한 거죠. 그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화법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그런 마음 자세로 갖고 마음 자세를 가지면 말이 고쳐집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가지면 말이 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일상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계속 때마다 일마다 되어지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고침을 받으면서 점점점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더 많은 말의 실수를 줄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말들도 여러분 삶에서 많이 끊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위하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하는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여러분 기뻐하게 되고요. 내가 너를 보니 참 어여쁘다. 네가 나를 닮았구나. 이런 말씀을 하게 될 거예요. 네가 참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을 막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너무 영과 육에 관계된 것만 막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삶에서 잔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들도 발견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취하시고 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게 여러분 묵상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묵상의 삶은 이런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얻게 되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화법으로 바꿔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더 많이 다듬어져야 된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축복해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대화가 가정을 좀 세우고 자녀들을 좀 자신감 있게 해주고, 애들이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으면 나가서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발휘하지 못해요. 어디 가서도 늘 기죽어 있고 자신감이 없고 그래요. 나는 뭐든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고 나가서도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화법으로 가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좋은 대화법으로 셀 안에서 또 봉사팀 안에서 서로의 교제 안에서 그렇게 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언제나 좋은 여러분 중간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